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전능하신 왕, 우리의 영원하신 왕,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왕이 오셨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왕이 오심의 소식 가운데 세상에 전파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왕이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성탄 트리도 준비가 되었고요. 다음 주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저희가 성탄 칸타타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에 칸타타는 이제 작년하고 이제 같은 부분에서 우리 교회 학교 전체, 그리고 또 우리 이번에 보니까 교회 학교는 또 끼워줬는데 우리 항존 직분자들 안 끼워줬더니 좀 서운해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항존 직분자들까지 전부 다 같이 해서 지금 예상되는 건 이 무대를 다 이게 자리가 부족해서 좀 걱정이긴 한데 한 150명 이상이 이제 이 자리를 채울 것 같습니다. 뭐 사람의 수지만은 또 준비하고 있는 우리 찬양대의 그 마음가짐과 또 특별히 우리 정영근 목사님 지휘자로서의 그 무게감이 있을 건데 여러분 보시면 격려해 주시고요.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또 완전함으로 드려지는 시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칸타타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 되기를 여러분 같이 소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양옆 좌우 한번 같이 보시고 우리 식구들이 같이 모였잖아요. 귀한 식구들이니까 격려합시다. 또 축원을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느헤미야서를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학개서를 나눴거든요. 학개서는 에스라서랑 같이 봐야 되는데 에스라서는 성전의 재건입니다. 성전 재건, 성전을 다시 짓는 성전 재건의 이야기가 에스라서고, 학개는 성전을 더 이상 사람들이 짓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왜 너희 성전 짓지 않느냐라고 이제 선언하는 거예요. 왜 성전을 우리가 지어야 됩니까?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또 증명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증명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은 7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예배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 예배의 회복. 그러니까 에스라서는 성전의 재건이 목적이 아니고 성전의 재건을 통해서 예배의 회복을 관련된 내용이 에스라서, 학개,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학개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떤 내용인가? 느헤미야는 어떤 내용인가? 여러분, 뭔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떤 책을 이야기할 때 한 줄로 얘기할 수 있으면 그 내용을 방향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책의 내용이 얼마나 방대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의할 수 있는 한 줄을 가지고 그 책을 접근하면 적어도 길은 잃지 않습니다. 방향을 아니까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라는 성경을 바라볼 때 한 줄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느헤미야는 성벽의 재건입니다. 에스라가 성전 재건이었다면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인데요. 자, 성벽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 이제 성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성벽의 재건을 느헤미야가 한 겁니다. 성벽 재건. 그러니까 성벽 재건이죠. 그러면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니까 공사 이야기네요. 토목공사 이야기네요. 아니요. 느헤미야는 토목공사가 목적이 아니고 느헤미야는 토목공사인 성벽 재건을 통해서 무엇을 다시 재건하는가? 무너졌던 공동체의 재건인 거예요. 예. 자, 좀 정리해 볼게요. 에스라서는 성전 재건을 통한 예배의 회복이었다면 느헤미야서는 성벽의 재건을 통해서 뭐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볼 때 공동체를 빼놓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자, 이 성벽 재건의 중심에는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인물.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무너졌던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을 재건했고 또 느헤미야 시대 때는 성벽을 재건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 중에 어느 게 더 힘들었을까요? 성전 재건, 성벽 재건 어느 게 더 힘들었을까요? 예. 성전이 더 힘들었을까요? 성벽이 더 힘들었을까요? 사실 뭐 이거를 물리적인 양으로는 따져보기 힘듭니다. 근데 이거를 주변의 나라의 반대의 총량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성전을 지을 때 주변 나라의 반대가 심했을까요? 성벽을 지을 때 주변 나라의 반대가 더 심했을까요? 자, 요걸 요렇게 한번 접근해 보십시오. 성전은 종교 시설이죠. 그럼 성벽은 무슨 시설입니까? 군사 시설입니다. 그렇잖아요. 적을 막기 위해서 만드는 게 성벽이니까 군사 시설이잖아요. 그러면 종교 시설을 지을 때 주변 반응과 군사 시설을 지을 때 주변 반응을 따져보면은 어느 게 더 총량이 클까 알 수 있겠죠. 주변 나라 입장에서는 성전을 짓는 것도 위협적이지만 성벽을 지을 때는 이건 군사 시설이 더욱더 강해지는 것이니까 더욱더 큰 저항이 있었습니다. 자, 느헤미야 시대 때 주변국에서 성벽을 지을 때 방해했던 네 인물이 있거든요. 계속해서 나올 인물이니까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요 네 사람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기억해야 되니까 적어도 이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기억해야 되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 도비야, 게셈, 아스돗 사람. 산발랏, 도비야, 게셈, 아스돗 사람인데 이렇게만 이해하고 잘 모르시겠죠. 자,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산발랏은 이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이었고 그 다음에 그렇죠. 도비야는 암몬의 군사 책임자였습니다. 도비야는 암몬의 군사 책임자. 자, 그리고 게셈은 요 아래쪽 이 아라비아 쪽의 지도자가 게셈이었습니다. 그럼 아스돗 사람들은 여기 사람인데, 자, 예루살렘의 느헤미야가 이게 예루살렘이거든요. 여기에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요렇게 뺑 돌아서 성벽을 재건했는데, 자, 지도를 한번 다시 보십시오. 북쪽에는 사마리아, 동쪽에 암몬, 남쪽에 이두메, 서쪽 아스돗. 그러면 성벽을 재건할 때 방해했던 인물들이 어디 포진되어 있다고요? 동서남북에 다 있는 겁니다. 예. 성벽을 재건할 때 우리는 그냥 산발랏, 도비야, 게셈, 아스돗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냥 그 인물이 한눈에 그냥 보여지지만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동서남북에서 다 조직적으로 성벽을 재건하는데 방해를 하는 것이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보통 성벽을 건축하는 건축업자보다는 좀 독특한 방식으로 짓거든요. 자, 그게 느헤미야 4장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장 15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와서 각각 말해야 하는데 어떻게 작전을 짜느냐. 자, 16절. 자, 16절 시작.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자, 17절.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으로 병기를 잡았는데, 자, 18절까지 읽을게요.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어떤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했죠? 공사에만 집중했습니까? 아니요.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태세를 갖추고 공사를 한 거예요. 공사를 하다가 어디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 나팔 소리를, 그러니까 나는 쪽을 향해서 칼 들고 창 들고 방패 들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저기 동서남북에 있으니까 어디에서 쳐들어올 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공사도 보통 공사가 아니죠.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인데 이것도 큰 토목 공사입니다. 그런데 전쟁도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둘 중 하나만 해라 해도 힘든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럴 때 있잖아요. 그냥 내 문제만 놓고도 나 지금 복잡하다니까, 힘들다니까, 어렵다니까. 그런데 주변에서 가만두질 않습니다. 산발랏이 있고요, 도비야가 있고요, 게셈이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외부에서부터, 안 그래도 내 문제만 해도 복잡한데 외부에서부터 적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산발랏 있다니까요, 도비야 있습니다, 게셈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아니 나 좀 내버려둬 하고 싶은데 가만히 있어도 괴로운 나에게 계속돼서 이렇게 창으로 찌르고 활로 쏘는 그런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 있습니다. 예, 어렵죠. 힘들죠.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꼭 나쁜 일입니까? 여러분, 외부에서 어려운 문제 우리 삶에 늘 있는데 이게 꼭 나쁜 일입니까?
우리는 외부의 어떤 어려움을 접근하면 나쁜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 두 접근 한번 생각해 보죠. 힘든 일이 일어났다와 나쁜 일이 일어났다는 좀 다른 결이 있어요. 우리 삶에서 외부에서 침투하는 문제는 힘든 일이죠. 어려운 일이죠. 힘들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왜 나를 괴롭히냐. 힘든 일인데 이게 꼭 나쁜 일인가?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꼭 나쁜 일인가? 역사학자 이제 토인비가 역사를 바라보면서 인간의 역사를 두 단어로 정의했어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뭐와 뭐라고 하죠? 도전과, 혹시 뒷말 아십니까?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말하잖아요. 외부로부터 도전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문제가 옵니다. 이게 도전이죠. 근데 이 도전 앞에 인간은 언제나 어떤 태세를 갖춰왔다? 역사를 바라보니까 응전, 이 도전 앞에 응하는 거예요. 이 전투 앞에 응하는 겁니다. 응전을 하는 거예요. 도전과 응전을 통해서 역사는 뭐 해왔다? 발전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예. 자라왔고 성숙해졌고 전보다 더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은 분명 어려운 일이죠. 공사하기만도 힘든데 나 좀 내버려둬. 근데 이들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더 강해지기도 하고 더 나중에는 보면 더 강력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없는 다윗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사울 없는 다윗. 사울이라는 것은 당시에 살아있던 권력입니다. 살아있는 왕이요, 권력이에요. 그가 다윗을 괴롭히니까 다윗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윗 가만 놔둬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사울이 계속해서 어렵게 만드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사울 없는 다윗, 만약에 다윗의 인생에 사울이 없었다면 다윗은 좀 더 편안한 인생을 살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다윗 인생에 사울이 없었다면 우리가 읽는 시편의 상당수의 시는 없어졌을 겁니다. 시편의 상당수의 시는 없어졌다니까요. 우리가 다윗 인생에 하나님과 영적 깊은 대화가 있고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있었던 모든 장면 속에는 사울이라는 인물의 공격이, 도전이 있었죠. 예. 그로 말미암아 어쩔 때는 답답해 죽겠고 속상해 죽겠고 왜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지 이해도 되어지지 않고 동굴에 컴컴한데 숨어들어 있을 때 그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다윗은 인생으로서 뭐를 썼죠? 시를 쓴 거예요. 자신의 인생으로서 시를 썼고 그 결과가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의 고백들을 보십시오. 자신의 인생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쓴 시가 아닙니다. 책상에서 감상 가운데 쓴 시가 아닙니다. 사울의 공격이 창날이 점점 좁혀올 때 그는 마지막으로 찾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 속에서 그는 인생으로 시를 쓰는 그런 인생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산발랏, 도비아, 겟셈은 분명 어려운 문제죠. 그렇지만 꼭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무슨 관점으로 봐야 되죠?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봤을 때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은 이 공동체를 더 하나되게 만들어주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해줍니다. 느헤미야의 경우 동서남북에서 적들이 오잖아요. 우리가 앞에 확인했죠. 동서남북에 적이 있습니다. 앞에 오는 적은 내가 맞으면 돼요. 앞에 오는 적은 내가 싸우면 됩니다. 그런데 뒤에 오는 적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내 양옆에서 오는 적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앞에 오는 적은 내가 싸우면 된다니까요. 근데 내 뒤에서 쳐들어오는 적은 어떻게 할래요?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내 동료들이 있잖아요. 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적들을 통해서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이 적들을 통해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감사하기도 하고 살펴보기도 하고 챙겨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산발랏, 도비아, 겟셈을 막으면서 느헤미야의 공동체는 이 외력에 의해서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시간을 가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에 가만히 있어도 힘들어 죽겠는데 외부에서 계속 힘들게 하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려나 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좀 더 성숙함으로 이끌어 주시나 보다. 근데 여러분도 한번 그렇지 않던가요? 네. 나쁜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니 함께 힘을 합칠 일이구나 해서 힘을 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공동체란 관점에서 느헤미야서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외부의 문제가 진짜 문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어려운 문제가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느헤미야서 5장 1절이 느헤미야서의 진짜 문제를 설명합니다. 자, 느헤미야서 5장 1절입니다. 이거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자, 누가 누구를 원망하죠? 같은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인 유대인 형제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 중에서 원망이라는 감정 한번 물어볼게요. 사장과 직원이 있습니다. 사장이 직원한테 원망할 일이 많을까요? 직원이 사장한테 원망할 일이 많을까요? 다 아시네요. 직원 생활 해봐서 아시네요. 사장이 직원한테 원망할 일보다 직원이 사장을 원망할 일이 많아요. 원망이라는 감정은 복합적인 감정인데 기본의 마음은 상처입니다. 상처가 있으니까 원망하죠. 근데 이 상처 앞에 또 불공정함, 나는 분명히 아픈데 힘든데, 근데 힘의 불공정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끼리 그냥 싸우면 돼요. 너 나 힘들게 했으니까 너도 한번 힘들어 봐라, 싸우면 돼요. 근데 대상이 사장입니다. 그러니 나는 상처받았는데 그 대상을 향하여서 내 상처받는 것을 되갚지 못할 때, 그 분노를 되갚지 못할 때, 그 무력감에서,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무력감에서 나오는 감정이 원망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고 있어요. 나 너 때문에 상처받았지만 상처받았음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뭔가의 불공정 앞에서 이 무력감이 나타내는 그 원망을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원망하는 겁니까? 자, 5장 2절이 설명합니다. 자, 5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헤미야 앞에 와서 그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느헤미야 지도자 앞에 와서 그 원망을 쏟아내는데, 자, 3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자, 4절로 읽을까요? 자, 4절 시작. 자, 5절도 읽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형제의 육체와 같고 해도 그들 자녀와 같건을 이제 우리 자녀들이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나 상처받았는데 그들에게 대항할 힘이 없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원망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왜 원망하는가? 밭을 저당 잡혔어요. 그런데 이자가 고리입니다. 고리대금이에요. 근데 계속되는 흉년입니다. 결국 이자를 갚지 못했습니다. 밭도 빼앗기고 땅도 빼앗기고 집도 빼앗깁니다. 먹고는 살아야 하는데 이제는 밭도 없고 땅도 없습니다. 삿입에 거미줄을 칠 수 없죠. 그러니 자식들이라도 팔아서 입이라도 줄입니다. 분노가 쌓이죠.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원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누구를 원망하는데요? 자, 그 대상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느헤미야서 5장 7절입니다. 5장 7절 읽을게요. 자, 시작.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이 신중히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결핵끼리 돈놀이를 하느냐 호되게 나무랐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백성들이 누구에게 원망했던 거죠? 지도자들을 원망하는 겁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을 원망하는 겁니다. 백성의 리더들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들이 고리대금을 하였고 그래서 백성들의 삶은 더 형편없이 땅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중심 이야기는 성벽 공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벽을 짓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공동체를 다시금 세우는 것, 무너졌던 유대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문제인데 오히려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산발랏 도비아 게셈은 이것이 꼭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부에서부터 일어나는 원망은 공동체를 깨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신천지 때문에 깨어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까? 교회가 장로와 목사가 싸워서 깨어졌다는 말을 더 많이 들어봤습니까?
예. 여러분, 신천지 때문에 교회 별로 무너지지 않아요. 예. 그것들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박살이 나지 않아요. 교회가 무너지는 곳을 보면 교회의 내부의 문제들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서로가 미워하기 시작하고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너진 교회의 대부분은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부터 다툼과 원망이 쌓이고 쌓여 네 편 내 편 되며 거기서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산발랏, 도비야, 겟셈 늘 있잖아요. 없었던 적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산발랏하고 많이 싸우십니까? 남편하고 많이 싸우십니까? 산발랏하고 많이 안 싸워요. 남편하고 많이 싸웁니다. 여러분 도비야 때문에 속상합니까? 집에 있는 애들 때문에 속상합니까? 애들 때문에 속상한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같은 부서끼리는 안 싸워요. 찬양대랑 교회 학교 안 싸우더라니까요. 그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희한하죠. 외부에서 산발랏이 나타나면, 도비야가 나타나면 긴장을 바짝 합니다. 어떻게 싸우지? 어떻게 이기지? 어떻게 견뎌내지? 근데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원망 소리는 조용히 해.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원망 소리는 조용히 해. 묻어버립니다. 시간 지나면 해결될 것이고 그냥 알아서 없어질 것이라 착각해요. 사실 진짜 문제는 뭐라고요? 내부의 분열이고 내부의 원망 소리입니다. 내부의 힘이 강하면 외부에서 암만 와도 내부의 결속력이 딱 버티고 있으면 오히려 그 공동체는 그 시간을 통해서 강해질 것이고 자라날 것이고 성숙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의 문제가 더 큰 것이죠. 외부에서 찾아오는 산발랏, 늘 있듯 우리 안에 원망의 감정, 내부의 분열, 사실 이것도 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정말 사랑하시죠? 아멘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사랑하시죠? 예. 근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희 부모님도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그때는 뭐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저희 아이들을 사랑하고 뭔가를 해줘도 더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저는 제 동생이랑 있을 때 방 같이 썼는데 지금 제 애들은 방을 각각 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각자 방에 다 책상도 있습니다. 저는 공부할 때 그 밥상 펴가지고 고개에서 앉아서 공부했는데 우리 애들은 방에 있는 책상에다가 컴퓨터도 갖다 주고 인터넷도 마음껏 쓰면서 더우면 에어컨 켜가면서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을 정말 많이 사랑해주고 잘해주고 있는데 저도 이제 수련회를 가보면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잖아요. 아이들이 정말 대성통곡하면서 울 때가 있어요. 어느 상처? 학교의 상처? 외부의 상처? 아니요. 그 상처 결국 다 부모님한테서 온 겁니다. 부모님한테 다 온 거예요. 부모님 이야기하면서 부모님께 받은 상처 얘기 나오면 애들이 대성통곡을 해요.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못해준 게 뭐 있냐? 내가 잘할 때 해온 것보다 훨씬 잘해줬는데. 그러니까요 여러분, 외부의 문제가 늘 있듯이 내부의 갈등, 원망 사실 늘 있다라는 겁니다. 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가끔 찾아오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좀 그냥 없는 문제가 아니고 늘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근데 느헤미야는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이제 해결책까지 가야 되거든요. 해결책까지 보여줍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느헤미야는 이것을 해결하는가?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어요. 이게 탁월합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공동체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의 공동체이고 여러분 교회도 공동체이고 우리가 접하고 있는 모든 회사도 공동체인데 그때마다 공동체의 내부의 문제가 일어날 때 느헤미야라는 열쇠를 통해서 여러분 풀어내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해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느헤미야는 풀어냈는가? 자, 8절부터 10절을 읽을 건데요.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8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히 말이 없.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9절도 읽을게요. 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 내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자, 10절 읽습니다.
자, 지금 방금 읽은 것 중에서 느헤미야가 공동체 안에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 슥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네, 찾으셨어요? 10절만 다시 읽을게요. 이번에는 찾으셔야 됩니다. 자, 10절만 다시 읽습니다. 자, 시작.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 자녀와의 갈등, 부부의 갈등, 또 회사에서의 문제, 교회 안에서의 원망, 이것을 풀어내는 길이 방금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십시오. 나.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나.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길 때 그 모르는 사람 있냐는 표정으로 지금 다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길 때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공동체의 회복이라고 했잖아요. 느헤미야가 한결같이 보여줬던 모습이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가 일어날 때 느헤미야가 한결같이 보여줬던 그 문제의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느헤미야는 똑같은 접근 방식을 했습니다. 저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고리대금으로서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라고 너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의 대답 속에는 나가 꼭 들어갑니다. 나라고 먼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해 주십시오. 사실 여러분 진리는 복잡해서 진리가 아닙니다. 그걸 살아내느냐의 문제 앞에서는, 내가 살아있을 수 있겠느냐의 문제 앞에서 이것이 진리의 효과성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의 문제를 나로 한번 띄워주실래요? 공동체의 문제를 나로부터 접근하는 사람과 너로부터 접근하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저도 공동체를 목회자로서 꽤 긴 시간 동안 이제 섬겨오고 있잖아요. 예. 공동체의 문제 늘 있다니까요. 내부의 문제 늘 있다니까요. 그때요, 너로부터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찬양팀 때문에, 예. 저분 때문에, 예. 저 집사님 때문에. 예. 반면에 나로부터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 앞에서요, 너 때문이라는 입장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아빠가 못해준 게 뭐 있냐고, 내가 못해준 게 뭐 있냐고, 다른 애들 바라고, 너는 지금 도대체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 거냐고, 이래가지고 너 답 나오겠냐고. 그럼 아들이, 아버님 말씀을 들으니 제가 틀렸습니다. 앞으로 정신 차리겠습니다. 그러던가요? 예. 방문 콱 닫고 들어가서 아빠랑은 말이 안 통해 하고 단절로서 더 깊은 분열이 오던가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리더십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영적 리더십 앞에서는 문제 앞에 접근을 할 때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때 저 십자가 너 좀 지지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 무거운 십자가, 저 아픈 십자가, 힘든 십자가 네가 좀 지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가 딱 지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부터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정들마다 원망이란 씨앗 없을까요? 있죠. 부모님 그렇게 잘해줘도 여러분도 자라면서 부모님에 대한 원망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왜 우리한테 원망이 없겠어요? 교회 안에 원망 왜 없겠습니까? 내부의 갈등의 문제 왜 없겠어요? 있죠.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너라는 관점에서는 절대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이고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 내용은 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라고 하고 있으면 아직 여러분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예. 네.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하면 아직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돌려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사는 용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때 하나의 새로운 진리 체계로서 너희의 마음에 정화를 시키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라고 주시는 겁니다. 가정의 문제 왜 없겠어요? 요즘 세상 복잡하잖아요. 아무래도 세상이 복잡해서 흔들리고 흔드는데 우리 집안에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길이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가정의 문제를 나로부터 찾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먼저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해보십시오. 애들 잡지 마시고 아내 잡지 마시고 남편 잡지 마시고 나부터 나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분을 도와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한번 올려드리고 좀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네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부르셔서 나를 쓰실 때는 나의 영적 성숙을 먼저 생각해 주시더라고요. 찬양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로 좀 바꿀게요. 찬양 방송실 가사 좀 띄워주시고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 불렀던 마지막 곡이죠. 하나님께서 살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라고 주세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이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고, 여러분의 직장이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고, 이 교회가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라고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서 살아나고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인데 다른 곡이 계속 나와서 아무도 못 들어가고 있었네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됐나요? 지만 한번 쳐주십시오. 살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되어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과 남의 기도를 듣는 건 달라요. 우리 내부에,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들에게 원망의 씨앗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있는 직장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이런 모임들 가운데 없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살아야죠. 근데 쉽던가요? 남의 죄 찾는 건 얼마나 쉬운데요. 저 사람 때문에 이거 안 된다, 저 사람 때문에 안 된다, 저 인간 때문에 안 된다, 그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지만 그 손가락을 나에게로 옮기는 건 사실 정말 힘든 일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뒤집는 거는 정말 힘든 거예요. 나 이 정도로 했는데 나 도대체 이 가정에서 내가 더 뭘 해란 말이야. 내가 아빠로서 내가 못 해준 게 뭐 있어. 내가 남편으로 뭐가 부족해. 내가 엄마로서 뭘 안 해줬어. 내가 아내로서 도대체 내가 뭘 더 해야 한단 말이야. 뭘 더 참아야 되는 거야. 그게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건데요,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니 내가 하나님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나로부터 문제를 찾고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제가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의 잘못을 발견하고 누군가의 틀림을 지적하는 것, 왜 그렇게 잘 보입니까? 왜 그렇게 쉽습니까? 내가 못해준 게 뭐 있냐? 내가 뭘 더 해야 되냐? 나를 보기는 또 왜 그렇게 힘듭니까? 주님 가셨던 길은 좁은 길이었고 어려움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가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살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혹시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나부터 실천하고 나부터 낮아지고 나부터 용서하고 나부터 노력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극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동행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나로부터 누군가를 향하는 손가락을 나에게 먼저 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또 먼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며 먼저 사랑하기를 힘쓰기로 작정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